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 수개월 전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네, 이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끝으로라는 말이 이제 finally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당부를 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마지막 결론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걸 얘기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점을 얘기하는 게 4장부터 6장인데요. 그래서 이 4장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우리 어떤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마치 그냥 구약의 어떤 율법 조항처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알맞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결론적인 권면인데요. 그렇다면 이 결론적인 권면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주 안에서 강해져라. Be strong. 주 안에서 강해져라.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개역개정에는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을 얘기합니다. 완전 무장을 해라. 이 전쟁에서 이 필요한 도구들이죠. 병사에게 완전 무장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입니다. 그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 근데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이라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기록물도 뭐 AD 한 2세기, 3세기부터 거의 본격적인 BC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뭐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그 정도로 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1세기에 이 에베소 편지가 한 AD 60년에서 62년 정도 기록된 편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그 당시 사회가 고대 사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의 사고방식, 문화 내지는 가치관 또 생활하는 패턴 이런 게 너무너무나 달라도 너무너무나 다른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의 결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결론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가 비슷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과 사람은 시대가 다르고 문화와 사상과 문명은 좀 다를지언정 그 본질과 근본은 별 차이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로 얘기한 것은 주 안에서 강해져라, be strong, 강해져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강해져라. 근육질, 뭐 근육질로 만들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몸을 그냥 튼튼하게 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강해져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 인격과 영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삶은 아름답다. 인생은 아름답다. 맞죠? 맞습니다. 삶은 아름답고 인생은 아름답지만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회는 말이야 약육강식 사회야. 네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너는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의미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에 영향도 받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또 여러분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도 뭐 다 영향은 있겠으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승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온갖 좀 더럽고 추하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에요.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에 빠지고 또 그 생각들이 어떤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실행되고 할 때는 그건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좀 종교적인 용어로 들리죠.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해져라.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온갖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이 내 속에 범람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원래 뭐 인생 그런 거지 뭐.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사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잘 정돈해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우리 삶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을 때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도 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짓는 거,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그런 거는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뭔가 유익하고 여러분이 뭔가 조금 결과물을 내려면요,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저 얻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다못해 악기를 하나 배우는 것도, 안에 무슨 기술을 하나 습득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이런 건 없어요. 하물며 뭐 어떤 거장들 내지는 어떤 이렇게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는 그냥 뭐 어쩌다가 내 하고 싶을 때 한두 번 하는 뭐 이런 걸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무슨 성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유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약하고, 이거 뭐 어떤 성향이 뭐 우락부락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는, 그냥 이 시대적인 용어로 하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두 번째, 완전 무장을 하라. 여러분, 완전 무장은요, 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놀러 갈 때 완전 무장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 병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1세기에 여러분 실제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 그 지배령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거든요. 이게 이제 뭐 100%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고는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나 또 그 당시에 뭐 이런 유물 이런 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비슷하게 고정해낸 거예요. 로마 군대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로마 군대. 이 로마 군대가 그런 뭐 머리에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 갖춰야 될 어떤 장비 내지는 도구,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굉장히 그 군사적이고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용어 자체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 전쟁과 군사 또 이런 군인과 관련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완전 무장을 해라. 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도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고, 교회 식구들은 더더욱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아니고, 하다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이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 무장을 하라, 이게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늘 그냥 진지한 얼굴만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정신과 태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능동태,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무장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아까 아니요, 그 앞에 허리. 사실 그 여기 성경에서 허리라는 허리띠라는 말은 없어요. 그 의미상 이제 뭐 허리띠라고 했는데,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의미를 한글선 개역개정이 번역하기를 이걸 허리띠라고 해놓은 게 의미상 결국 이제 갑옷을 딱 묶어주는 게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허리띠라고 했는데 뭐 의미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허리띠가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 옷이 내려가지 않고, 그죠? 딱 조여서 중심을 잡아주고 제대로
다른 이 상하 이런 균형을 이루면서 장비가 다 이제 갖춰지겠죠. 그런데 이 허리띠 혹은 이 허리를 동여매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딱 조여주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오, 살만해. 근데 어떤 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인생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이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감정은 하루에 12번 이상도 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도 가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느낌으로 살지 않고 다시금 되뇌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어. 여러분 이런 것을 되뇌입니다. 왜?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변할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또 자기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이 필요 없다 혹은 느낌은 안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느낌대로 산다, 감정대로 산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대단하다고 칭찬해주면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면 딱 무시하면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혹은 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좋아. 오늘 살만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찌뿌둥하게 별로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감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좀 옛날 용어인데 가슴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마기. 아까 보셨죠? 그 로마 군인 이 가슴에 이 구리로 된 이런 판을 딱 둬가지고 보호하는 거죠. 이런 거 보호할 수 있도록 의의 흉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가슴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의랍니다. 이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이게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의롭다고 되었습니까? 그럼 아마 우리 평생에 그런 날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의로워졌으니 그냥 아무 때나 살고 개판으로 살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삶대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롭다는 칭을 받는 근거는 우리의 삶의 결과나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유, 나 같은 걸 어떻게 어렵다.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같은 건 절대 어려워질 수 없어요. 이건 불신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데
아유, 나는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하나님 저 잘 모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일까요?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불신이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그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보십시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로 전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그 앞으로 나아가거나 어쨌든 이동하거나 이럴 때 신발인데, 여러분 이 신발을 평화의 복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준비하는 것을 이 신발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게 뭘까요? 사형리를 달달 외우는 걸까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그냥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막 그것을 떠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막 종교를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회색 지대 같은 몇 개월 수년을 같이 있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의 간첩 활동 같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꼭 그냥 식사할 때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꼭 그런 어떤 눈에 띄는 종교적인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가? 무조건 그냥 떠드는 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하고 아내는 여기 주변에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막 그거 할 때 저희 아파트 소장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저희는 그때 막 지금 못하지만 그 코로나 이전에는 붕어빵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막 일부러 그런 걸 안 밝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하고 아내가 사모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한 칸막이를 딱 칩니다. 마음의 문을 거의 방어 태세로 전환합니다. 이 사람 나를 전도하려고 교회 데려가려고 무슨 말을 할까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좀 친해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되도록. 여러분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어쨌든 그도 멀리 있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도 나처럼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한 군데만 먹어도 맛집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건가라는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있다면 그 소개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건 뭘까요? 자, 방패.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방패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기 믿음 그 로마군 싸움할 때 방패로서 하나의 이런 앞에 이 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싸울 때도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막아야 되니까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믿음 방패는 불화살, 그냥 창도 찌를 수 있고 화살도 할 수 있지만 불화살, 그냥 좀 약한 방패나 이런 걸로는 그 불화살이 떨어질 때 그냥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강력하게 그 화살이든 심지어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은 누가 쏠까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많이 쏩니다. 어떻게 쏠까요? 갑자기 여러분 꿈속에 나타날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부추기거나 혹은 분노, 게이지를 높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 같은 게 뭘 교회를 다닌다고? 안 돼. 너는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그냥 불화살 쏘아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거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어디 그런 거짓말을 이 못된 놈이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우리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여러분 불화살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사용하셔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늘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5번째 보니까요. 모든 것이 믿을 17절에 구원의 투구. 투구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구원이래요, 구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과 감사. 이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과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있겠죠. 마치 애가 태어날 때 아빠 까꿍하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듯이 똥오줌도 못 그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동물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동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한 1년 혹은 몇 년 동안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100%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태어난 거예요. 그때 젖도 먹고 여러 사람의 관심과 보살핌 이런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유식 먹을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음식을 먹는 단계, 그 다음에는 직접 직립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렇게 자라가겠죠. 구원, 투구, 머리 쓰는 투구.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가 다 되는 무기가 검입니다. 칼.
여러분 스포츠 아까 근호 형제하고 얘기 잠깐 하는 게 이제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꿈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예, 야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회인 야구도 좀 했습니다. 예, 그 유니폼 또 막 고가의 장비들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와 야구의 공통점이요. 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디펜스. 그렇지만 방어를 100% 완벽하게 해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공격을 해야 돼요. 야구도 점수를 내야 이기고 축구도 점수를 내야 이깁니다. 아무리 100%한 골도 먹지 않고 한 점도 안 준다 한들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기지는 못해요. 결국 싸움은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 하는 거죠. 물론 뭐 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겨야죠. 어떻게 이겨요? 결국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금이래요. 성령께서 쓰시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것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좀 교양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붙듭니까?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뭐 성경이 그냥 기독교 경전이야. 아이고. 예.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지. 그러면 기독교 경전 성경은 좀 읽어줘야지. 그게 매너 아닌가?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죽어있는 그냥 하나의 문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과 감정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이게 좀 똑같은 말인데 강조하는 것도 있고 또 약간의 차이를 두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또 영적인 호흡이라면 간구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차이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아니겠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힘쓰는 게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라 내지는 여러분이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약간의 어떤 제약이 있긴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엔터테인먼트한 것들이 많아요. 네. 얼마든지 많습니다. 넷플릭스 이런 데 여러분 가입했으면 하루 종일 드라마나 영화나 뭐든지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오락과 이런 즐거움의 컨텐츠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디나 우리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마지막 결론으로 당부한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동네에 혹은 제 주위에 뭐 우울증 걸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물론 그 시대는 그런 병명을 정확하게 뭐 진단 못한 것도 일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울한 기분이야 누구나 다 들 수 있지만 어떤 병명으로 지금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요,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수십 년보다 수백 년도 갈 필요 없어요. 수십 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생활은 더 편리해졌겠죠. 제가 대학 때 자취할 때는요, 곤로라고, 여러분 곤로라고 아세요?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안 해요. 곤로. 우리 김 선생님이 곤로 아시겠죠? 예, 그 석유 이제 가지고 그 버너, 약식 버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리고 그 이제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딱 그 불 꺼진 방에 들어왔는데 연탄마저 꺼져 있을 때 정말 쓸쓸하고 처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번개탄으로 다시 피워가지고 막 하면서 그럴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예, 정말 편리해졌죠. 예, 뭐 웬만한 건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편리해졌지만 그 편리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인간의 존엄이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여러분, 그건 좀 다른 차원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 에베소 성도보다 우리가 저는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어떤 압박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든, 적어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너희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혹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